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수식하는 말로 겨자씨 같으니라는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겨자씨만 아니라는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은 공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에 사용되던 구절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겨자씨 운운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산 위의 현실과 그 아래의 현실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변모하셔서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변화산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순환, 그리고 부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출애굽, 즉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조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력한 제자들 위로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성취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의 신의 산과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에 의해 구원이 결정이 되는 예수로 향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죄악상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인들은 뭐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형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져야 할 멸망의 자식,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죄에 다다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변화산은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은혜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자기중심의 신앙, 즉 인간의 죄악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을 소품으로 하여 또 다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가 도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도륙이 되고 귀신 들림이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꼭 붙드는 티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믿음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미 12제자, 파송 때의 귀신들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줄 착각을 하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잘도 나가던 귀신이 이번에는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식은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믿습니다 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들먹거렸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없는 믿음을 짜내어서 연신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을 전부 아우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모든 행위와 시도들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륙당해 마땅한 패역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주님께 묻자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겨자씨처럼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능력이 나오고 남들에게 과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닌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가 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하며 믿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서 자기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작정과 예정이 다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주관적 믿음의 성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없음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믿음이라 합니다. 그것을 원시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없음, 아무것도 아님. 겨자씨가 이 땅에 내려와 티끌처럼 세상에게 맞아 죽고 그 공로로 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면서 십자가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없음이 되어서 죽자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걸 예수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예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완전히 비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비워지다가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들린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시고 그 귀신 들린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귀신 들림이란 하나님 절대의 존적 존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산 밑에서의 제자들의 행위는 믿음의 발휘가 아니라 귀신 들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제자들의 상태와 세상의 현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신 들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측에서의 시도나 노력도 배제된 순결한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거기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는 자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구속의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 여기 살아난 후에로 번역된 단어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의 신자는 없음, 겨자씨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사람에게 변화산 위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아래에서의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는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피역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티끌됨과 겨자씨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은 티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의심이 들고 저렇게도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행위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한 발 한 발 끌려가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